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새벽 예배 올리겠습니다. 지난밤에도 우리를 단잠으로 채워주시고 평안을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기억하여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욱 깊이 만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앞에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찾는 주의 백성에게 위로와 평안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부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만나 그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악한 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함께 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받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신비 앞에 낮아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선택받은 백성,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으로 모세의 소명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 모세의 소명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출애굽의 그 일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종들은 하나님께서 부름받았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합당한 일들을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 사명들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이 부르심에 대한 특징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심에도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일방적인 부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일방적으로 부르시는데 일방적인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이며 하나님의 그 사랑에 어떠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 소명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부르심, 즉 사명과 역할의 부르심을 말씀하고 있으며, 넓게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의 선포이며, 인간이 받을 수밖에 없는 고통과 죽음, 그것으로부터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심, 이 모세의 부르심에 대해서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의 자아가 깨어졌을 때 부르셨습니다. 1절을 살펴보면 모세가 장인의 양을 치고 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을 친다는 의미는 히브리 원어적인 사전을 살펴볼 때에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양을 돌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으로 되어 완벽한 목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자의 신분이 아니라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알고 많은 역할들을 감당했던 엘리트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적인 자랑거리 그 신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쁘고 내일을 계획할 그 고민조차 할 필요도 없는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철저하게 자기의 모습이 낮아지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었을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은 본래 모세 자신이, 모세의 자아가 철저히 죽어갔던 훈련의 그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을 만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연단되었고, 또한 다윗도 사울의 군사를 피해 죽음 앞에서 1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면서 그 연단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르심에는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며 철저한 자기의 모습이 낮아지고 깨어졌을 때에,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아무 데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그때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만나고 찾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들은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이, 때로는 가족적인 인간적인 관계가, 때로는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아무것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과 세상적인 즐거움이 나를 위로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찾을 때이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그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실 그때이며, 그때에 순종으로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를 특별하게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신다는 것은 특별하기 때문에 불렀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모세가 떨기나무가 타지 않은 것을 보고 양떼를 돌이켜 가까이 갈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은 성경에 아주 긴박하고 중요하고 특별할 그때에 2번 부르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급하게 2번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또 사무엘이 소명을 받았을 그때에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다급하게, 긴급하게, 특별하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귀하고 특별하게 부르신 것으로 모세의 이름을 기억하고 선택하셔서 모세를 1대1로 긴밀하게 만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릅니다. 재영아, 재영아. 우리 성도님들은 그 귀 기울임에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하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특별한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실 때에도,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예레미야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부름에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번 놀기 위해서, 한번 어떤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특별한 그 모습 가운데에,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도 아무나 부르는 그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그 이름으로 다급하게 부르시며 특별하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는, 이미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으로, 택하신 사람으로 이미 귀하게 선택한 그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며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도 부르셨고 그 부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1대1 관계가 되는 그 만남으로 계속적인 신앙의 연단을 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름만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부르고 그 모습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합당한 삶의 변화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거룩한 곳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을 벗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모습을 회복할 때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될 때까지 그 모습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마음이 정결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바로 서서 그 모습 가운데로, 그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또한 교회로, 또 하나님 말씀 앞으로, 기도의 현장으로, 예배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거룩한 모습을 다시 한번 살피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의 모습을 요구하십니다. 삶의 변화된 모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순종의 의미를 말씀합니다. 나의 자아를 포기하고, 나의 나된 것은 포기하고, 나의 나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버려 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구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며,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버려두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 모습으로 신을 벗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에도 기업을 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친족에게 신을 벗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의 권리를 버리고 내 소유, 내 것, 이것들은 버려두고 하나님의 소유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모세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는 그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하시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죄된 본성은, 나의 자아는 버리고 순종의 모습으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이며,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그런 거룩의 모습으로, 날마다 거룩과 경건의 삶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그 신앙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맡기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거룩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9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며, 10절에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7절부터 9절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동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하시는 그 단어들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모레세를 부르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동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에 모세의 동참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부르셨는가? 사명을 주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울을 세우셨다는 것처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각자의 인생에 계속적으로 부르십니다. 각자의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앞에, 그 사명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어떤 사람은 말씀 중에, 어떤 사람은 설교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계속적으로 부르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부르심 가운데에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르신 이유 중에는 보고 듣고 알고 달하고 보았나니 내가 보내어 인도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에 모세를 동참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에 특별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에 도구된 자로 소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직접적인 일하심, 직접적인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묘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종 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 권사님들이 착각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받은 사명이 내가 하는 것임을 때때로는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루어내는 것, 내가 만들어내는 것, 이처럼 위대하고 큰 일을, 큰 사역들을 내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쭐하게 되어 헤롯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을 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건져내시고, 직접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축복의 땅으로 데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지만 신약에는 이러한 메시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보혈의 권능으로 하나님께로 직접 인도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사명을 주셔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부르심을 입은 우리의 소명이며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의 소명에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오늘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소명 가운데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시고 사명 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베델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도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라라고 하실 때, 소명을 주실 때, 말씀하실 때에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셔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큰 명령, 대명령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에게는 많은 사명을 주셨고 많은 소명, 비전을 허락하셨고 그 가운데 마지막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함께 하겠다, 함께 사명을 이루어 가겠다, 비전을 이루어 가겠다, 꿈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하실 그때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두려움 가운데에, 불확실함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이 소명의 응답의 길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 그 가운데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어려운 가운데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실수하여 잠시 실패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의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자기의 자아가 완전하지 못해 드러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모세를 살피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 크고 위대한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렙산 뜰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은 내 자아가 깨어질 때의 부르심이며 그 부르심은 선택받은 백성에게 부르시는 특별한 부르심이며 이름을 불러가는 그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부르심이며 삶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부르심이며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명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부르심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평생도록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제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백성으로, 축복받은 백성으로 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르셨고, 우리의 모습이 낮아지고 깨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특별한 부르심 앞에 삶의 모습이 변화되게 그 모습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 부르신 그 사역 가운데에 순종의 모습으로 나가시를 하나님 오늘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게 하시고 평생도록 또 영원토록 그 부르심에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신 이 말씀 앞에 낮아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 붙들고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